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대답하였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질문이 많잖아요. 또 현장에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는 질문들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식의 척도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척도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하고 비슷한데 말 그대로 이 기준이 절대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척도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우리가 일컬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 가지가 여러분 의식의 척도가 되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의 척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상황 속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맹인된 자를 두고 질문을 할 때 이에게 일어난 이 맹인된 사건과 상황이 누구의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의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풍수지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명당을 찾잖아요. 명당을. 예전에 명당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고 그 권력이 만대로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이 간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터를 찾기 위해서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명당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가 명당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자꾸 좋은 집을 찾지 마시고 내가 명당이다. 내가 가는 곳이 명당이다. 내가 사는 곳이 명당이다.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집구석 갈 때마다 아이 놈의 집구석 언제 바뀌나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명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곳이 명당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곳이 명당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 명당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불러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부엌 일을 하거나 그런 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희생과 헌신은 언약을 선택할 때 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지난주 주일 2부 메시지 들었더니 설거지를 남전도에서 좀 하라고 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던데 뭐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희생과 헌신은 막 나의 뭔가 삶을 드리는 어떤 내가 시간을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선택하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 되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의식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하는 그 사랑이 시기와 질투로 느껴졌잖아요. 왜 요셉에게 저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느냐?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을 하잖아요.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은 차별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불리한 상황, 불이익이 오는 상황이 있어도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도요.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장소, 자리,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라는 거는 마귀에게 어떤 기회나 공간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4장 그 27절 말씀 앞에 보면 분을 품어도 화를 내지 마라. 그 분을 하루 종일 갖고 있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기준될 때 일어나거든요.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의식하는 자는 모든 상황이 새롭습니다. 무엇으로 새롭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워요. 그 사람이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의식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죠. 잠언서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평안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도를 얘기하실 때도 망대의 비유를 두셨어요. 망대를 가진 자는 반드시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망대가 없는 자는요, 틀린 계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들과 사울 왕은요, 숨은 계산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과 중직자들은 숨은 계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을 망대로 세우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정신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요, 지금 보는 것, 듣는 것의 1차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언약을 가지고 의식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의식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교회에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숫자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 흐름을 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의식할 수 있는 게 부흥이에요. 말씀이 지금 멈추라고 하는구나. 말씀이 지금 보여지는구나. 말씀이 가라고 하는구나.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편 18편 1절에 있듯이 여러분이 뭘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잖아요. 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방황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세상 살리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시대 살리는 이 기도가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확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시작이 보여질 때는 어떤 걸로 보여지냐면 개인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방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본인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본인을 강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포장하게 되고 또 그 포장한 것을 말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 말하는 사람은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실수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미국 현장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 이번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의 마약이라든지 마리화나 대마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 학교까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까지 들어오니까 학교에 뭐가 있냐면 화장실 예약하는 콜 영상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약한 게 화면에 떠요. 그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가 화장실 간다라는 것이 화면에 뜨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참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의 숨은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시대적인 문제로 지금 드러나면서 후대가 다 고통하고 있는 때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의식하느냐가 사회 문제를 치유하는 시작이 돼요. 이것이 국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강대국에 의해서 시대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을 갔어요. 뭐 미국 지식의 어떤 가장 최전방에 있는 전 세계의 산업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 갔더니 놀란 게 뭐냐면 무인 택시가 존재해요. 그래서 앞좌석에 사람이 탔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와, 근데 이제 택시 운전사들 긴장해야 돼요. 이미 거기는 상용화가 돼가지고 무인 택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운전하는지 새치기도 잘해. 새치기도 잘해요. 우리가 놀랬다니까요. 오, 뭐가 훅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 저게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무인 택시라. 벌써 상용화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산호세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거기는 좁은 길이거든요. 거기에 무인 택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야, 모든 산업의 지금 이 중요한 대중화의 시작이 이 현장인데 그 현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경제가 어떤 물가가 이런 게 올라가니까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경범죄에 해당되는 도둑이
들이 있잖아요. 뭐랄까 사소한 물건들 훔치는 사람들. 네, 한 1,200불에서 1,300불 훔치는 사람들을 잡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법의 심판 받게 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1,200불에 1,300불 훔친 거는 경찰이 안 잡아요. 아름다운 나라죠.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옆에서 1,200불에 1,300불을 훔치면요 경찰이 안 잡아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법을 뭐 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자들이 자유하잖아요. 저에게 저 갔는데 이쁜 저기 뭐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귀걸이. 그래서 우리 이민의 사모 하나 사다 줄까 그러다 딱 가격을 보니까 별로 안 비싸. 1,200불 밑에야. 이거 내가 훔치면 괜찮겠네.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지금요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력이 큰 교회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근데 그 루터교의 성도들이 없어지는 그 큰 성전의 성도들이 없어지면서 성전을요 괜찮은 목회자가 있으면 그냥 쓰라고 줘요. 그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루터 교회에서 우리 지금 이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려주는 것도요 한 달에 30만 원. 진짜 뉴욕 타임스에 나왔잖아요. 2년 안에 미국의 수만 개의 교회 당이 문을 닫는다고 사회적 데이터가 뉴욕 타임스에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괜찮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게요. 지금 우리는 모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후대가 지금 복음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후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다 떠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조금 방황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음 듣는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많은 현장을 보고 왔어요. 또 얼마나 덥던지 45도. 와 갔는데요 45도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열풍이 그 라스베가스는 사실은 두바이와 같이 사막에다가 인간들이 그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의 도시를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습니까? 나무들, 풀들이요 전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물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물 공급하려면 그거 다 땡겨 와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 만들어서. 그게 전부 돈인 거예요. 그런 도시의 마약 우범 지역 엄청납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현장에서 그래도 빛의 망대로 서 계신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성도들이 삶이 어렵다 보니까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중직자들이 와서 목사님 일하세요. 사모님 일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영적으로 손해 얻는 거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버 택시 운전하는 거 있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일 안 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와 요즘요 바울도 자족하지 않았냐? 미친 소리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그 뭡니까?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바울이 현장에 갔을 때 믿음이 실족할까 봐 현장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들을 두고 맞춰준 거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가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냐면 아이비리그에 갈 만한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눌려가지고 힘든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집이 머니까 뭐 보통 뭐 차로 30분, 1시간, 2시간 그런 거리에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쪽잠 자고 아침부터 아르바이트하고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쪽잠 자고 감사의 현실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돕지? 보니까 본인이 이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영적 자립이 되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그런 현장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부분, 여러분 이거요. 정말요. 왜 지금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는다, 목사가 복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후대 문제로 간다니까요. 제가 시차를 적응 못해서 어제 와서 해서 1시에 깼어요. 그래서 1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풀로 살아 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오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힘이 나요. 진짜요. 여러분들 생활이 고단하다, 뭐 힘들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집중하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의식을 어떻게 깨워내고 유지하느냐가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속지 마시고 정확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시대로 나타난 거죠. 바벨론 시대에 증인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 청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 청년이처럼 언약을 믿고 대답할 줄 아는, 언약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강대국과 왜 그 왕들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신전을 지었을까요? 우상 신전 지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만. 어떤 책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신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강대국은 힘이 커지다 보니까 그 힘을 집권해야 되잖아요. 결속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정체성을 갖고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많거든요. 자연의 문제라든지 이번에 저기 뭡니까 LA에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디안 썸머라 해서 폭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더워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덥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여의도에 뭐 19배 면적을 태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타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한 6시쯤 자고 있는데 침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했었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큰
재앙이라든지 또 운명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죠. 이 신전을 만들면 여기에서 뭔가 제사 의식을 지내잖아요. 제사 의식을 지낸다라는 건 모든 재물, 가축이 모이고요, 돈을 환전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채찍을 가지고 뒤엎으셨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면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신전을 만들면 제사 드리면서 제사를 위해서 가축과 돈의 환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뭐가 따라옵니까? 경제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오냐면 문화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경제, 백성들의 문화를 통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였던 거죠. 왕들도 이걸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뭐 어떤 정당성입니까? 나는 신의 대리인이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우월해. 너희는 우월한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똑같잖아요. 공산국가 잘 보세요. 김정은 하는 거 잘 보세요. 똑같잖아요. 김정은이 하는 모든 정당성과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어느 나라보다 우월하다라는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유지를 위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 신전을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네피림 시대와 같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에 의해서 우상 신앙이 전도돼요. 그죠? 문화도 전달되고요. 여기에는요, 흑암의 엄청난 그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알죠. 12가지 전략. 사단은요, 반드시 괴계를 가지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또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회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단은요, 조직도 있고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하려고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흑암에 속지 말고 흑암에게 속아서 죄 아래에서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나라는 것에 속지 말고 오늘부터 이 모든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 바꿔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자기가 만든 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힘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청년들이 여기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새 청년들이 증인이 되었는데 이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배울 점이 많죠. 다니엘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왕이여 지금이라도 니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뭐라냐? 그런 말에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가 야 시험 기간에 고생하는데 오늘은 1분은 쉬어.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왜 아멘은 안 하고 웃습니까? 야 수능 시험인데 야 이번 주일은 쉬고 공부해.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애들이 나와야지. 고마워.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뀝니까? 중요한 세상적인 일이 있을 때는 교회는 쉬어도 돼. 예배는 쉬어도 돼. 그럼 그 아이는
흑암이 심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 신기해요. 어려운 일이 오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추석인데 예배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죠? 지금 추석이다 뭐 지방 가서 교회 근처 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저희 딸들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야, 너 아프니까 쉬어. 예솔이가 자기 열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금요기도에 쉬고 집에 있을 때 아니, 가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나보다 믿음 좋아. 얼마나 이쁜지. 제가 맞아, 그거야.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아이들이요,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삶을 사느냐를 다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를 세워야죠. 부모가 했던 게 아이들에게 남는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말고 이들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새 청년은 다니엘같이 뜻을 정했던 청년들이에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 왜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대에 좀 더 먼저 살았던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았던 자예요. 그 이사야가 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신전 세우는 이 우상의 쩌들은 왕의 말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는 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이 옵니까? 내가 구한 것이 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흐름 속에 한 팀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는 정말요, 어떻게 보면 가훈으로 만들어서 후대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름으로 만드세요.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아멘. 전 재산을 후대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부분을 이제 잘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무슨 자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남기는 거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기억되고 있어요. 반드시 발자취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기념비를 세우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답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아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 계획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형과 상징과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드디어 이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여 이들의 믿음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 뭐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합니까? 뭘 말합니까? 야, 우리가 3명 넣는데 4명이 돌아다닌다. 7배나 뜨겁게 만들었는데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저는 저희 집에서 콩나물국 끓여서 먹을 때 그 냄비 잡는 것도 힘든데 7배나 뜨거우니까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우니까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음모론자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를 봤는데 뭘 봤냐면 우리 그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코비드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니까 히브리어로 디벅이에요. 히브리어로 디벅이라는 그 존재가 어디에서 나오냐?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접신할 때 나오는 귀신의 이름이 디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세상이 지금 말하자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자 한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든 저런 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용된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나타내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목격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파헤치는데, 제가 봤을 땐 대단해요. 그런 것들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고. 지금 미국 대선에 누굽니까? 바이든이 내려오고 해리스 여자 나왔잖아요. 그 이름을 거꾸로 했더니 유대인 3단체에서 얘기하는 별자리 있어요. 그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냐면 혼돈과 전쟁에 여자를 제물로 드리는 별자리예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 해리스를 모토로 한 영화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자기가 그 영화를 기념하는 곳에 갔을 때 해리스가 15년 뒤에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SNS에 올렸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은요, 보이지 않게 뭔가 계획되어 지금 뭔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침범당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준비된 자들이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흥분할 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집중하면 돼요.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한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 오빠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똑같이 생기셨더만 김정자 권사님. 똑같이 생겨 키도 크셔. 얼마나 정정한지 제가 보니까 박우순 장님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 와 대식가셔. 그래서 제가 만나서요 복음 전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아멘 그러시더라고. 복음 또 얘기하면서.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그분 딱 만나서 여러 말 듣다가 많은 말 할 필요 없다. 기도하시자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근데 기도할 때 느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느껴질 만큼 그리스도를 영접하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만남부터 시작해서 PK들, MK들 다양한 만남 속에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시대를 보고 지금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절묘한 시간표에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구나라는 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부딪혀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후대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확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부딪혀와야 돼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의 의식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이건 읽어봐야 돼요. 26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새 청년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26절부터 30절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의 찬양이 왜 믿음의 사람의 찬양보다 더 은혜됩니까? 그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보다 더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본 겁니까? 영적 세계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힘을 집권하고 결속하고 강대국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오만 계략과 모책을 쓴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능히 넘어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딱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증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집중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유 되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나의 마음,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나의 과거가 응답으로, 나의 오늘이 성령 인도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리게 하옵소서.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세 가지 뜰을 갖추는 명당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딱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모든 하는 것마다
일곱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세우게 하옵소서. 쉽잖아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집중이 뭘 갖고 오냐? 세 가지 세팅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돼요. 지난주에 부목사님이 2부 때 구역공과 아주 잘 표현하셨는데, 무시기도와 정시기도를 표현하실 때 아주 잘하신 게, 정시기도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하여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불신앙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4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보이면 답이 보여요. 문제 보는 순간 답이 보인다니까요.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게 보여요. 위기가 오면 기회가 보입니다. 이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정확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